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총회장과 7교육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7등부의 영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총회장과 7 교육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총회장이 아담에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듯이 여자들도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의논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7 여자 강사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Sie waren eine der 7 Frauen, die sich dann wöchentlich mit den 7 Fackeln und Liman He getroffen hat.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7 교육장과 총회장님과 같이 만났던 그 7 여자분들의 한 명이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여러 가지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월이 흘러서 2006년도에 신현욱 교육장에 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현욱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지금은 신현욱 목사님이지만 신현욱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교리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잘못된 교리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신천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신천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총회장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구테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현웅 목사님이 교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잘못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많은 고민 끝에 나름대로의 교리, 본인이 잘못됐다라고, 신천지 교리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신현웅 목사님이 일하시는 교회 중진들만 모아놓고 본인이 정립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본인의 생각에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Nur kurz, von wann reden wir da? Das wäre vielleicht 잠시만, 그냥 welcher Zeitraum? 어느 시점인지 대충 아세요? 그 몇 년도인지. 2006년. 신현욱 목사님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였고 충성심이었어요. 그런데 총회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변개시켰다. 그리고 당을 지었다. 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교리를 나름대로 정립하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한 이것에 대해서 중진들이 만약에 좋다라고 했다면 신현웅 목사님은 총회장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총회장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회장이 신현욱 목사님의 의도를 오해한 거예요. 오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총회장이 자신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웠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그날 총회장이 부산으로 가다가 가긴 갔다가 연락을 받고 누군가가 총회장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고 바로 KTX 타고, 그게 빠르니까 KTX 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당지였다, 구테타 일으켰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Um das richtig zu verstehen, damals war ja auch Pastor Shin so, kann man das so sagen, der zweite Mann hinter Liman He? Also gab es noch andere, die
gleich wichtig waren oder welche Rolle hatte er damals innerhalb von 그때 당시에 신현욱 이게 교육장이었을 때 거의 뭐 이만희 오른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현욱 목사님만큼 그때 당시에 다른 같은 직분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신천지 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서. 직책상으로 보면 네. 7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현우 교육장님은 굉장히 성경을 잘 가르쳤고, 아주 인기가 많았다 할까요? 모든 사람이 네. 좋아했어요.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고, 총회장님 사랑을 받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제가 총회장을 오랜 세월 동안 겪어본 결과, 총회장은 당신이 최고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투심도 있었을 거고, 신현욱 목사님이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쳤다 하니까 위험성도 느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현욱 목사님과 한번 대면을 했대요. 그런데 총회장 성격이 그래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그랬느냐, 무슨 의도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봐요. 제 오랜 경험에 의하면 본인이 불리하면 특히 그래요. 그래서 신현욱 목사님 만났을 때 총회장이 3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래요. 제가 지금 2가지만 생각나네요. 하나는 칼부림 나는 꼴 보려느냐. 칼부림이야 진짜. Willst du etwa sehen, wie Leute mit 참 어려운 ja, Messer und Schwertern kämpfen quasi? Das verstehe ich nicht ganz. Also es ist ein koreanisches Wort, das mit Messern 싸움을 얘기하는 also 거죠. letztendlich will er damit sagen, willst du einen Streit entfachen, einen Kampf entfachen. Also so ein bisschen so, willst du stressmäßig. 싸움을 Ja, genau. 아주 험악한 표현으로 한 거예요. Aber mit einem eben sehr krassen, sehr gewaltsamen Wort hat er Kampf ausgedrückt. 그리고 하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는 네가 나를 몰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는 성도들한테 신현욱이 구테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설교 중에 말을 했어요. 전국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어요. 잠깐 교회를 바꿔서 하게 한다든지. 아무튼 그 당시 교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Inwiefern? Also wie hat sich dieser Aufruhr geäußert? 그 난리 난 게 어떻게 보여졌어요? 예를 들면 난리 났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술렁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강사들은 강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느 날 며칠 후에요. 사건 터지고 며칠 후. 도저히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강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 전에 밤새도록 울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로 다녔어요. 너무 놀래고. Worüber erschrocken?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해서 놀랐나요? 뭐에 놀랐나요?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을 압박, 압력, 일방적인 처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만희 총회장의 특성 중에 하나가 대화가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 자신이 불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누명 씌우는 것,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를 제가 겪었어요. 어쨌든 어느 날 이만희 총회장이 신현욱 목사님이 일하던 교회에 저녁 예배 때 가신다고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무슨 일이야 서로 묻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전달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총 회장이 굴 위에 있는
신현웅 목사님 교회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가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Weil ich 그래서 센터의 책임자가 원장이에요. 원장이 높은 지위 있기 때문에 원장이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강의가 안 된다. 구립교회로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같이 일하던 전도사와 함께 그 전도사가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전도사 차를 타고 같이 구립교회로 갔어요. 거리가 멀고 저녁 퇴근 시간이라 차가 너무 막혀서 늦게 도착했어요. 예배실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사람이 꽉 차서 어느 방이고 다 사람이 많았어요. 어딘가 들어갔어요. 찾다가 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단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늦게 도착을 해서 거의 끝날 때였어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는 총회장이 나가버렸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신현웅 목사님은 밑에 그 성도들과 함께 밑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제 총회장님이 나가시니까 총회장님을 쫓아갔어요. 총회장님 부르면서 거의 울부짖듯이 하면서 쫓아갔어요. 저도 막 뛰어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들은 채 안 하고 총회장님은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신 목사님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파악해서 다 제명 처리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한동안 신현웅 구테타를 당해서 되뇌이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세뇌시켰죠. 신현웅 목사님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신현웅 목사님은 그 일을 겪으면서 한동안 망연자실에 있다가 아마 칼불이 나는 걸 보려느냐, 네가 나를 몰라, 또 하나는 내가 생각 안 난다 그랬죠. 그런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억울한 누명도 씌웠어요. 횡령했다. 교회 돈을 횡령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현웅을 많이 쫓아갈까봐. weil 그래서 신현웅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이 증거한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확인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und deswegen muss ich das mal 열심히 했죠. prüfen.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 고향 청도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다녔던 교회들이 있어요. 다 이단 교회들이에요. 신천지와 같은 부류의 이단 교회.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처음부터 사기였다. Crazy. Ich bin platt. Ich meine, Sie müssen sich vorstellen, in Deutschland. 아직도 verrückt. 독일에서도 그 신현웅 목사님은 좀 무서운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믿겨지지가 않네. 너무 안 돼. 그거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Wie wurde denn Pastor Shin das Leben schwer gemacht infolgedessen? Also ich habe verschiedene Sachen gehört, aber 그 이제 신현웅 목사님께서 탈퇴하신 후에 그 아직도 신천지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내 상황에서 신현웅 목사님의 삶을 좀 어렵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거를 직접 들으셨던가 뭐 계획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는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무엇인가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회의를 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총회장이 생각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해서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was meinen Sie mit solche Dinge? Also 그런 일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다른 교회 상황에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가지고. 한 예를 들면 베드로 집화장 같은 경우
완전히 신천지 창립 멤버예요. 그런데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신천지 내에서요. 비리, 비리, 여자 문제, 돈 문제, 횡령, Geldprobleme, also Geldhinterziehung. 그리고 조직 폭력배처럼 강사들을 다루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강사들 모아놓고 어떤 이유로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엎드려 뻗쳐 대가리 박어, 자기 말 잘 들으면 강사시켜주는 거고, 잘하고 자기 말 잘 들으면 강사시켜주고 이뻐해주고,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자기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괴롭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이만희 총회장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이만희 총회장의 정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전도는 너무 잘하니까, 항상 1등이었으니까 손대지 않아요. 처벌하지 않아요. 베드로 지파는 한 예를 들은 것 뿐이지, 이만희 총회장의 치리 방법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에서 설교하는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만 생각해요. 같이 이야기해 볼 기회가 없지요. 대부분의 사람이 가까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기회가 별로 없지요. 그냥 말씀 받은 약속의 목자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Aber Sie waren nah an ihm dran. Also Sie hatten mit ihm viel zu tun. 강사님은 이만희 씨랑 되게 친분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궁금하신 게 매주 있었던 그 회의는 몇 년 동안 같이 참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이만희 교주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얘기해 주세요. 몇 년 동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Ich weiß nicht, wie viele Jahre das waren. 몇 년 동안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여기 책자에도 같이 회의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특히 신목사님이 질문을 가끔 하셨죠. 당황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의 어떤 부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때는 나름대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Manchmal kam es vor. 회의가 끝나고 나면 대답은 했는데 이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자,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하긴 했어요. 그 대답이 맞는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Aber Sie haben jetzt gemeint, gegen Ende. 아까 이제 그냥 사적으로 얘기할 때 2022년도에 이제 탈퇴하시기 전에 갑자기 교리가 급격히 빨리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계시록에 이제 전쟁에 관한 사건이 나와요. 전쟁이 2차 전쟁까지 있어요. 1차 전쟁, 2차 전쟁. 1차는 배도자와 멸망자가 싸우는 거예요. 2차는 멸망자와 구원자가 싸우는 거예요. 구원자는 이만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갑자기 3차 전쟁이 생겨났어요. 수십 년 동안 없었던 3차 전쟁이 있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때 코로나 때 대구교회에서 거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누가 감염이 되었는지, 신천지인이 누군지를 찾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과천 본부 신천지교회로 찾아왔어요.
명단을 달라고. 그거는 순수하게 코로나 때문에요. 신천지인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명단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명단에는 신천지인이라는 것을 숨겨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인, 연예인, 이런 유명 인사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명단을 주었어요. 그런데 다 들켰어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포렌식이라는 방법이 있대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얘기한 이 사건들이 우리가 이거 30년 Sie spricht immer wieder von wir als SCJ, weil das einfach so im Körper drin 신천지를 ist. 핍박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3차 전쟁이라는 교리가 얘기가 된 거예요. 쟤네는 바벨론이다. 우린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이게 3차 전쟁이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없었던 교리가 갑자기 생겨난 거죠. Es ist 제가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계시록 20장 3절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언제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9장까지 이루어졌다고 갑자기 증거를 바꾼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니까 16장부터 이루어지고 있대요. Hat man nicht denn dann, aber gut, mit, 이 신천지 지금 있는 분들에게 듣기로는 독일에서 그 18장까지는 이전에 조금씩 이제 이루어졌고 크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18장까지? 18장까지는 작게는 이미 조금씩 이루어졌고 18장이 그리고 이제 크게는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 안 가는 말이에요. Das verstehe ich nicht. okay, also diese Lehre kannten Sie vorher nicht und Sie waren ja selber Gangster. 그러니까 이런 교리는 그 전에 들어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강사님이셨는데. Genau, ja. Wow. 그렇게 강의하지 않았어요. Ich habe das nicht so gelehrt. Ich meine, also der Theorie nach müsste 신천지 사람들이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원래 3차 이만희가 교주가 처음부터 이제 이 말씀을 먹었을 때 3차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 몇십 년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근데 내가 생각나서 지금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한 거지만 이제서야 내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사실상은 신천지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Ich meine, wie war das mit Ihnen? Sie haben diese 교리가 바뀐 것을 강사일 때 직접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강사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갔어요? 대처할 것이 없었던 것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급하게 인터넷으로 각자 자기 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S라인이라는 앱을 개발해서 다 깔았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돼요. Und wir müssen 전국이 다. 그런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흰 옷을 입으라고 해요. 불필요한 아무 의미 없는 의식이죠. 성경에 흰 옷 입은 자들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건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흰 옷이라는 건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옳은 행실이다라고 가르쳤어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옳은 행실을 하는 거다. 아주 형식적이죠.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교회에 갔어요. 교회가 전부 흰색 칠을 했어요. 사람들 흰 옷 입고 총회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스피커는 까만색이에요. 저것도 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흰색 칠했대요. Und deswegen wurden die dann später weiß angestrichen. aber warum? Also ist es so, hat 이반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거를 지시를 하는 게 그냥 자기 권력을 그냥 뭐 써먹기 위해서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 다녔던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리도 그렇거든요. 이전에 두세 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도 다 이단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배운 것을 짜집기 했어요. 아주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몇 명 안 남은, 다 망하고 몇 명 안 남은 그런 교회의 교리를
짜집기를 해서 신천지 교리로 만든 거예요. Ist niemand hier jemand, mit dem man 이만희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다 아니면 성격이나 이런 품격이 어땠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 대할 때 본인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면 믿음이 좋고 잘 따르면 잘 대해줘요. 농담도 잘하고 유쾌해요. 그런데 무엇인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냉정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안 믿어. 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 네. 순종하지 않는다는 네. 말이죠. 네. 또 자꾸 사건을 저질러. 네. 그랬을 경우. 그래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는 그냥 모르는 채 해요.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그래 너 그렇게 죄짓고 지옥 가라. 일이나 실컷 하다가 지옥 가라. liegen niemand hier die Menschen 이만희가 본인 자신을 이제 최후의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을 걱정하거나 생각하기는 하나요? 자기 주변에서 목자로서는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충성하는 사람들한텐 잘해요. Warum macht er das Ganze? Warum? 교주인 Ja.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종교 지방을 교주로서 이끌어가는 이유가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냐? 뭐 돈을 얻고 싶어서냐? 여자들 때문이냐? 아니면 뭐 권력을 갖고 싶어서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설명이 되나요? 그것을 직접 물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처음에 신앙을 시작한 것이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속았다는 걸 알게 돼서 다른 교회로 갔고 이런 것이 반복되었어요. 이상한 이단들만 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그것이고 그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Aber unabhängig davon, ich 예를 들면 신만 수료식을 봤을 때 사람들이 진짜로 연예인처럼 환호를 하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도 즐기는지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실은 그런 걸 막 딱히 즐기지는 않는지. 당연하죠. 좋아하죠. Also er liebt es natürlich, ja. 그리고 10만 수료식도 가짜예요. 코로나 이후에 예를 들면 전도된 사람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해외까지 쳐도 예를 들면 2, 3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성도들을 수료생인 것처럼 꾸민 거예요. aber ich frage mich bei 이제 신만 수료식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 사실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만이 더 들어왔다 하면은 거의 이제 2배가 돼야 되는데 신천지 규모가 그렇지 않다는 거라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그 신천지 신도들은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제 합리화시키나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개구리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개구리를 처음에 그냥 따뜻한 물에 넣으면 가만히 있어요. 조금씩 온도를 높여도 개구리는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온도가 뜨거워져서 삶아져요. 그럼 아무 감각 없어요. 똑같아요. 그걸 세뇌당한다 그러죠. 생각의 방향을 신천지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의심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이해를 해주면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뭔가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Ich bin Pastor und ich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교회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완전 찬성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신앙 연약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자가 돼요. 신앙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그것을 관리자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도 올라가고 통제를 하게 돼요. 그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싫지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니까. 그럼 그때부터 말 안 해요. 그러다가 신앙이 떨어져요. 그러면 또 떨어져서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면은 들러붙어서 나오라고, 어거지로 나오라고, 집에 찾아가고, 직장으로 찾아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괴롭혀요. 이것이 어떤 것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실적, 내가 이런 것, 일한 것에 대한 결과, 실적. 자, 무슨 네. 얘기인가 하면, 예, 내가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에요. 구역장인데, 내가 관리하는 구역원이 10명에서 15명 있어요. 그런데, 한 5명 떨어졌어요. 5명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관리 못하는 사람이 돼요. 구역장뿐만이 아니고, 교회 담임도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집화장도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전도를 하느냐, 얼마나 성도를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실적으로 다 보고가 돼요. 숫자. 위에서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만약에 실적이 없으면 잘려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다 실적 위주예요. 전국이 다. 몇 명, 항상 몇 명 전도했느냐, 몇 명이 예배 출석했느냐, 야, 이런 거. Meine Frage, 사실 본 질문은 30만이 늘었다고 하는 30만이 안 는 걸 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30만이 다 외국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신천지 내 신도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다 가짜라고 알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의 새신자 빼고는 다 기존 신천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지요. dann wissen Sie, dass Ihr 그러면은 본인들의 교주가 그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네들은 거짓을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Nee, das 아, nicht. 물론, Also, ja, 물론 schon. 거짓이라는 건 알아요. Also, sie wissen schon, dass es eine Lüge ist. 알지만 그걸 받아들여요. Ja. 개구리가 돼서 삶아진 거죠. Ja, aber wenn Sie wissen, dass 그러니까 그 거짓을 믿는다는 것은 그 거짓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짓을 안다면, 알죠. 그러면은 본인들의 교주가 거짓을 얘기한다라는 것도 다 안다는 거죠. 알지요. 그러니까 거짓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Ja, genau. 안 믿는다기보다 그렇게 거짓을 해도 돼. 일을 위해서, 이 교회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을 해도 돼. 라고 이미 세뇌당한 거예요. 그걸 제가 개구리가 삶아진 걸로 표현한 거예요. Also, ich sag, 개구리가 삶아진 건 죽은 거잖아요. 자기들의 영이 죽은 사람인 거를 모르는 거죠. so, es ist unglaublich traurig. 어쩌다 녹음하게 되니 동영상이 사람들이 보고 의심을 갖게 되기를 바래요. 제발 그랬으면 Ja, 좋겠어요. bitte. Mich hoffe auch.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신천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경계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 아직도 많이 울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어떤 때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말씀 하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데 왜 내가 신천지에 오게 됐을까? 이런 잘못된 일들을 내가 어떻게 보고 견뎌냈을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울게 되더라고요. 제발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Ihre Reise ist noch nicht zu Ende.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행이 아니라 갈 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Und auch wenn Sie so viel Falsches gehört haben über Gott, so viel Pervertiertes von der Wahrheit, gibt es immer noch eine Wahrheit und gibt es immer noch einen Gott, der seine Hände nach Ihnen ausgestreckt hält. 그렇게 안 좋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아직도 그렇다고 진실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님을 원하시는 손을 뻗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실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Es gibt so viele Hände. 어느 손을 잡아야 될지. 한번 이렇게 속고 상처를 받으니까 어느 손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의심병만 생겼어요. 오늘 이 일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한 인터뷰 내지는 기자회견 끊임없이 요청하신 분이 계셔요. 제가 보류했어요. 거절이라기보다 지금은 아니다. 언젠간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류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현욱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됐잖아요. 그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를 기자회견 안 한다 하니까 나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거 아닌가? Nein, das ist keine Falle.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였고, 생각을 해봤어요. 상관없다, 그래도.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Ich danke Ihnen so sehr, dass Sie an diesem Gespräch teilgenommen haben und wir sind noch nicht mal fertig.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무 감사드리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Meine Frage, meine Bitte wäre, 마지막으로 이제 신천지인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본다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카메라를 보고 뭔가 영상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실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더 잘 아실 테니까. 일단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신천지 안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못되어도 이만희 총회장이 약속의 목자라고 굳게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고 마음을 열고 두 귀를 열고 또 신천지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세워졌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 잘못된 사이비 이단이라는 것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반 성도님들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는 비밀이 많으니까요. 정의로운 것이라면 왜 비밀이 되어야 됩니까? 숨겨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합리화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 역사가 있습니까? 교훈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실적에만 매여 있고 왜 그렇게 강박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해도 성경에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성경에 맞지 않는 마음을 가져도 죄를 지어도 쓸만한 사람이면 그냥 그대로 두고 너 일 시커하다가 지옥 가라. 이것이 성경의 바른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냉정함을 되찾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